오늘은 은혜의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우리가 생명을 노리는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는 그런 안전한 장소를 우리가 피난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왜 이 도피성을 또 정하여 세우라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이제 12지파에게 이렇게 다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다 분배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는데, 가장 먼저 주어진 명령이 바로 도피성을 정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피성을 세우는 목적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의도한 것이 아닌데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이 도망하여서 살 수 있게 이제 도피성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19장을 보면 한 사람이 이웃과 함께 이제 벌목을 하러 숲속에 들어가서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찢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날아가서 같이 나무를 하던 이웃 사람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여서 이제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약에서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은 자를 대신해서 복수할 그 책임과 권리가 있었는데요. 비록 이 사람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 살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실수라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한 사람이 죽고 또 복수로 또 다른 생명이 죽어가고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제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피성이라고 해서 살인을 저지른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은 그 성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입구에서 그 성에 사는 장로들에게 왜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하는지 자기 사정을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정말로 억울하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판단이 되면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따라오던 사람도 죽인 사람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을 해서 도피성을 만든 그 목적대로 무죄한 생명을 살리는 데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은 그 성에 거주하면서 회중들 앞에서도 진정으로 이 사람이 그 도피할 자격이 있는지 재판을 받게 했고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 안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발적인 그 살인한 사람을 임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아무리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고 해도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신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려는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특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그 위치를 보면 모두 큰 성읍에 있어서 누구나 알만한 곳에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언제 어디에 살든지 하루 만에 그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에 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도피성이 너무 멀리에 있다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하기도 전에 복수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3군데씩 총 6군데의 도피성이 그렇게 골고루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단강 동편에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골란에,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에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곳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모든 그 거류민들도 포함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었고 또 그 도피성의 문은 닫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매년 새롭게 보수해서 잘 닦아 놓았고 그 길도 매우 넓었고 또 그 길로 가는 곳마다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표지판을 커다랗게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았고 누구든지 찾을 수 있게 만들어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도피성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을 무죄한 자를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은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의 죄가 이제 깨끗해진 것으로 해서 이제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은 것이 이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의 그 목숨을 대신한 것이 대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바로 이 도피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의 영원한 그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도피성에 피신한 사람이 그 성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을 나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의 용서는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도 예수님께로 피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힘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악의 없이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도피성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도피성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도피성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성문 앞에서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도 피하여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도피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그럴 때 남이 나에게 한 만큼 똑같이 또 때로는 몇 배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때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모습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흘려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 용서의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함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용서를 베푸는 자기 자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상처나 또 미움이나 아픔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용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용서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주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 곳곳에 먼저 도피성을 정하여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려 나아가서 예수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듯이 이 도피성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들도 이 도피성으로 나아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